오늘 말씀은 목적이 있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니다. 말씀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이런 나쁜 삶의 세계를 하셔서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선제되는 이름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주님은 오늘 너와 승자의 가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적을 위한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전화적으로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선생님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사실 역사하고 인사하고 하는 걸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교회에 오래는 미국교회가 지금은 역사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출한 거를 지금 위장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가 아니면 제 기분 얘기했는데 어쨌든 금년 제일 큰 목표는 독점인 그런 교회이지만 처치죠. 오늘은 세계 교회 리월 목사님, 리월 목사님 제목 이거 분들한테 몇 가지 표어를 보여드리는데 이걸 택하셔서 우리 했어요. 근데 자기 표어를 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두 가지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구워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잡았어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고 이 말은 히브리적 사고는 은약을 카운, 중요을 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와 감정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좀 놓치는 것이 있으나 여기에서 하는 왜냐면 백개개인 조건들 한국 영화 가운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우 정우성, 손예진 그 주연의 2004년도 영화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배우 손예진이 정우성이 다음에 네가 나는 너를 사랑할 영화에서 약속과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약속을 선언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 예화를 들기를 이제 그 하나님이 이삭의 자녀 중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고 첫째인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첫째인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둘째인 그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야곱을 선택했다. 둘째지만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신약의 로마서 9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언약적인 측면 그리고 약속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감정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이면에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커버넌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한 응답인 것이죠, 우리의. 이럴 때 성경은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의 문제죠. 우리는 거기서 사실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 본문에 의해서, 표어에 의해서 목적이 있고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 목적이 있는 이러한 교회를 금년에 섬기기 원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우선순위로 두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섬기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두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금년에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나눠드리는 거를 30개를 이제 오다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년 이맘때는 60개를 오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바라기는 금년 말에는 또 재정도 이에 따라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목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목적으로 할 때,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과 또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테스타멘텀이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다이아테케, 또 히브리어로는 베릿이라는 말인데, 이게 다 모두 언약이란 뜻입니다. 테스트먼트가 언약, 커버넌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 한자에 있어서 약자도 언약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도 언약 약자. 그래서 구 언약, 신 언약,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다 알고 계셨는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MCC를 다니시면 이렇게 지식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게 다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소그룹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최소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동안에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가 할 일은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벽에 걸어놓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그 그림은 사람마다 해석의 기준이 다르고 평가가 다릅니다. 아, 그림 참 뭐 메시지가 뭐고 뭐 그림을 통해서 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걸어놓고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 뉴욕에 있는 그 미술관에 그 아내랑 그 뭐 몇 번 가봤습니다. 자주 간 건 아니고, 제 아내는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있으라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 뭐 아내가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싼 입장료 내고 또 들어가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그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다 박물관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제 돈 나가는 거니까 제가 그냥 같이 가서 이왕 가는 겸 뭐 이제 해서 갑니다. 가면은 그 중세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그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예수님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교회가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면 눈을 들어보면 교회가 많이 성장해 있네?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명의 단계입니다. 미션이죠. 사명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는 이제 미니스트리 단계가 옵니다. 이제 사역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도전은 그 다음 단계에서 옵니다. 바로 그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옵니다. 이 사역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성장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매니지먼트의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명과 그 사역의 기본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잘 성장했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니지먼트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려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 다시 사명으로, 본질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이제 현재 사명의 단계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특히 오늘 이 아침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사명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도, 나의 삶에 있어서 본질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금년 한 해 한 목표가 되도록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매니지먼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신앙의 매니지먼트 단계로 들어가셨다면 다시 미션의 단계로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루틴한 거 있죠? 그렇게 됐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되고 내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감격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이 있는 교회를 섬기기 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입니다. 패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비법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신앙의 어떤 비법, 축복의 비결 뭐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제 자신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래됐지만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 그때 뭐냐 그러면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너무 감명 있게 읽었었습니다. 그때 읽고 옛날에 작가들 가운데 보면 전혜린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혜린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고 그런데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막 그런 분들 사진 이렇게 오려다가 막 벽에다 걸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마음 한구석엔 굉장히 허전한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단계에 도달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성경도 사람이 쓴 거고, 그때 생각에 사람이 쓴 거고, 세상에 진리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교회를 계속 부모님 따라 다녔으니까 부담이 있어요. 근데 뭐가 근거가 있어야 제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든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주 제가 영화같이 기억을 하는데 제 여동생 방이 있어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검은색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이름까지 기억해요. 영창 피아노. 피아노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못 바꾸거든요. 못 바꾸는데 만약에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 30초 정도 한 것 같아요. 45초, 30초 정도 기도를 하고 그냥 잤어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러잖아요. 진짜 꿀같이 달더라고요. 말씀을 읽었는데. 한 3일 달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단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처음엔 정말 꿀같이 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사당역에서 저희 집 지하철 본부가 있고 하는데 거기 이제 걸어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걸어오면서 집에 가서 로마서 말씀 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기대감이 막 차고 했던 게 저는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는 그거는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바꾸고 싶어도 이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은 못 바꿔요, 내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못 바꿉니다. 네, 못 바꿔요.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고 못 바꿔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은혜를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 인원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게 모세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모세를 따른 것을 보면 something going on, 거기서 뭔가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황을 보면 기적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때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를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있었다면 기적이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는 어떤 챌린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모세도 하나님한테 자기도 하기 싫다 그랬습니다. 나도 가서 내가 그거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대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을 봤으니까 그 종 모세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출구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입니다. 패턴. 또 반대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이루어질 때, 축복이 주어질 때,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게 계속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패턴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사실 이런 그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 이런 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유대인 민족의 번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한참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절 20절에서 세베대의 20절과 21절에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이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참 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그 치맛바람인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너 어떻게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말이지 우리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러냐면서 열 제자가 분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실 당시 그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을 외치는 것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당시 그 성전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 얼마나 안 받아들여졌을지 당시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그 과거 냉전주의 때 구소련 그 연방이죠. 연방하고 미국하고 이제 냉전주의 중국하고 이렇게 대립할 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 막 40년대 50년대 이럴 때 그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그 척결 이루어졌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로 몰린 사람들이 잡혀가고 막 사상 검증이 이루어지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막 청문회 이런 데 막 와서 소환이 되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로 몰리면 큰 낭패를 당하던 때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혹시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서 그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침투해서 뭐 삼척 이런 데를 침투해가지고 뭐 막 어떤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 어린이라고 그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얘기하고 그래서 막 가족을 몰살하고 막 그랬던 그 웬만한 그 초등학교 교정에는 그 이승복 어린이 그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부정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선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반공산당 체제에 있는 나라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3살의 그 젊은 청년이.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외치고 제가 십자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제가 와서 뭐 달렸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났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그냥 한 유대인 청년이 벌인 해프닝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어부들이고 뭐 세리고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마저도 다 끝났구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가고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야 됐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시 되살아나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왜 그런 일들이 왜 베드로는 쇠살에 묶여서 그 간수 사이에서 잠을 편하게 그렇게 누워서 잘 수 있고 겁 없이 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난 다음에 왜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 사람이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음까지 내놓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니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내가 믿는 이 예수를 통한 이 기독교는 사람들이 후대에 이거를 만들어내었다고 할 만한 어떤 그 여지도 남겨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내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또 어떤 그 일들이 나에게 교회에 일어나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나는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기반을 다지고 계시는구나.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자.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서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박수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그 초막절의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나게 하셨는가? 왜 그 초막절에 그 초막에서 살게끔 하셨는가? 이게 네가 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데 내가 얼마나 복을 너에게 주었는가를 잊지 말아라라고, 그걸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걸 원하고 저 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계획과 또는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가지만 또 현실이 나에게 도전을 줄 때는 또 딴 얘기를 나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낙심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시네요.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준비만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이 그런 방법 아니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저는 벌써 2027년 기적 그 표어를 이미 제 마음속에 정해놨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2027년 표. 이것도 뭐 어느 다른 교회에서 쓴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